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과 27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람의 성읍인 하막과 아르밧에 흉한 소문이 들리자 주민들은 낙담하며 평안을 잃습니다. 이 상황을 피해 달아나 보려고 하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과거에 칭찬받고 기쁨이 넘쳤던 성읍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장정들은 엎드려지게 하고 군대를 멸절시키시며 성벽과 궁궐은 불태워지게 하십니다. 칭찬과 기쁨이 넘친 다메섹에 이제는 고통과 슬픔만 넘쳐납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33절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동쪽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사람들을 항피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장막과 양떼와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사방에는 두려움만 있다고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게달과 하솔 주민에게는 멀리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느부갓네살의 모략과 계책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적을 깎는 자들, 즉 구렛나루 머리를 민 아랍 부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원래 게달과 하솔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될 정도로 고요하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곳에서 닥치는 재난으로 인해 사방에 두려움만 가득하고 그들의 거처는 사람이 머물러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게달과 하솔이 성문과 문빗장이 없어도 누린 고요와 평안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입니다. 엘람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위치한 나라로 심판의 대상 중 유다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먼 나라에도 미칩니다. 엘람은 활로 유명합니다.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니 활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사방 바람에 의해 엘람은 온 땅에 흩어집니다. 이제 엘람의 자랑은 사라지고 남은 일은 원수들 앞에서 떠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람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엘람의 포로 또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심판을 통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의 여러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성도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가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방 바람이 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칭송받던 다메섹은 수치를 당합니다. 고요와 평안을 누리던 게달과 하솔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람의 하살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수 있는 평화와 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체력과 재산과 힘과 국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시면 한 인생도 한 나라도 종말과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누리는 것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지속될 것이라는 오만도 버리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시편 4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요동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